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바로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 바로 이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또 이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적다, 또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때의 이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아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커 보이는 이러한 믿음,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일하게 되는 믿음, 작동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큰 풍랑이 일게 됩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잠을 자고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애쓰다가 도무지 되지 않자 그때에야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깨웠었을 때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바로 너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믿음이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는 동안에 그만 그의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다시 돌아오시게 되죠. 근데 이제 그곳에 오셔서 이미 나사로는 다 무덤에 장사가 되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도 저도 압니다. 맨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건 거 저도 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때가 맨 마지막이 아니라 맨 마지막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이 의미를 깨닫고 맨 마지막 날이 아니라 바로 죽은 또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살 거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이어서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면 그렇게 이제 고백을 듣고 나는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르다를 이끌고 이제 나사로에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아라 라고 그렇게 마르다에게 이야기했었을 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야기를 한 거죠. 마르다는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기의 그 고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쩌면 이 현장에 와서 전혀 다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마르다와 유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메어 달리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자리 가운데에서 노맨으로 응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지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시험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면 두려워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스스로도 넘어지게 되고 말 그대로 실족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넘어지는 그 실족이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까지도 이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 10사람의 정탐꾼의 실족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 가운데에서 죽어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간 한 사람이 실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이라는 그 전투에서 전쟁에 패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그곳 가운데에서 전사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믿음이 일해야 되는,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믿음이 일하지 못했었을 때에,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미쳐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언제 우리의 이 믿음이 어느 순간에 일해야 되고 작동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작동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늘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냥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그냥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근데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실족이라는 것은 스칸달론이라는 그러한 말로서 덫이라는 뜻, 함정이라는 뜻, 바로 장애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나의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에게 덫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멘,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상처, 나의 쓴뿌리,
죄인된 나로부터 드러나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 늘 덫이 될 수밖에 없는,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누군가를 실족시키게 되면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면서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연자 맷돌이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진다, 이 말은 100% 죽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네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자 맷돌이 목에 매여서 바다에 빠지는 게 누군가를 실족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더 큰 자가 되려고,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왕이 되려고 늘 그렇게 힘쓰는 존재입니다. 늘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감언이설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골은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살아있었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는 것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당연히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다른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반대로 다른 그 누구가 나를 실족케 할 때에, 나에게 죄를 짓게 할 때에, 그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누군가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실족하게 만들 때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용서라는 일로서 그것을 이겨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라는 이 말은 1절과 2절에서 바로 연관하여서 실족한다라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실족시켰다, 하루에 7번이라도 실족시켰다. 그런데 그 사람이 7번 찾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 용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사도가 이제 이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가히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는 도저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사실 이 사도들의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군가도 실족시키지 말고, 또 누군가 너에게 실족시킨다 할지라도 그 실족시키는 사람을 잘 용서해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들은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인격 도야를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깨달은 존재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뭘 구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믿음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자기에게 찾지 않고 바로 주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품이나 내가 어떻게 잘 받은 교육이나
그러한 나의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그 누구도 그러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들이 주님 앞에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던졌던 그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언제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작동되어야 하느냐? 사실 매 순간입니다.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이것을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인격적으로 완성되어져 있고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윤리적으로 좀 더 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 이 믿음을 적용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매 순간 나의 말 한마디 가운데에, 나의 하나의 작은 행동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 이것들을 감당할 때에 사실 실족지 않게 할 수 있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의 적용은 언제 우리가 이 믿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일하는 것, 믿음이 역사하는 것, 이건 언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가? 결국 매 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 순간에 그 믿음을 구하는 이 사도들의 이 모습은 참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구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이 좀 뜻밖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라는 그 주님의 어떠한 요청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그러한 구절이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이 구절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잘 이해하는 데 참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에는 기본적으로 이 가정법, 오늘 이 말씀처럼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이렇게 끝나는데, 이와 같은 것을 가정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가정법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 가정법은 사실과 반대되는 그 조건을 나타내는 가정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이 말은 내가 절대로 당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과 전혀 반대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가정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법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조건이 되어진다면 이 사실을 하나의 조건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온다면 이라는 그러한 말로 시작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내일 비가 올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사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유의 가정법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바로 이 가정법 표현,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가정법 표현은 바로 그 두 가지 가운데의 후자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따른 조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미랄과 같은 믿음이 너희에게 있었더라면,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그럼 있다면 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오늘 이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너희에게 나달 하나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들어 가서 호수에 뛰어 들어가라 하고 말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이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너무 작다라는 책망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격려하시고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그 믿음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그 믿음을 적용하고 그 믿음이 작용하게 하면 그 모든 불가능한 일, 그 모든 불합리한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를 끌어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에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발짝 못 가서 그만 물속에 빠져가게 됩니다. 물속에 빠져가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 차이인데, 순간 전에는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었는데 그 순간 사이에 베드로의 믿음이 간 곳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의 믿음은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던, 콩알만한 믿음이었던, 바로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이 순간에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오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간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바람 때문이었죠. 바람이 불어왔던 것입니다. 그 바람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작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말 그대로 이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은 이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막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호들갑 떨면서 주무시던 그 주님을 깨웠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까지 작동하던 그 믿음이, 야, 너 곧갓 그 바람 때문에 그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었느냐? 너 믿음 역사하게 만들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 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이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의 바람이 온 세상을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위에서 마치 무리를 걷듯이 그렇게 걸어갔던 인생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우주라는 이 큰 공간 가운데 떠 있는 이 지구 위에 발을 딛고 있지만 사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와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왔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바람이 휘몰아치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게 작동하고 역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바람 가운데에서도,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내 믿음이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해야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가 언제냐 하면 매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이 믿음이 작동하는 가운데에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톱되는 순간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나도 모르게 그 누군가를 실족시키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순간에 내가 일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이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일하게 해주셔서 내 말, 내 마음대로 내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행동, 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전혀 그 의미가 아닌데 그 말을 오도하고 그 말을 왜곡하여서 한마디의 말을 비수처럼 일평생 가슴에 꽂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던졌던 그 질문,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일하고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그 순간은 우리가 매 순간이고 우리의 일평생 그 순간인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이 작동할 수 있는가? 왜 언제는 되고 왜 언제는 되지 않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7절에서 10절 가운데에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17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실족하게도 말고 실족당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이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 너희에게 이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작동만 하면, 역사만 하면 너희가 뿌리가 뽑혀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와 같은 큰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작동하게 되는가?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났었을 때에는 우리가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바로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늘 자발적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함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제일 먼저 내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보면, 서신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공부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참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내세웠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이 말, 주님의 종이라는 이 말,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그래도 존경받고 좋은 표현을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종이라는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의 표현과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한없이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어떤 특권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 종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었을 때에,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가장 강함이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사실은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인 틸리케라는 사람은 세계를 부둥켜 안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우상이 되기보다 예수님의 눈이 주시하는 한 마리의 벌레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조금만 자기 자신이 뭔가 알려지고 유명하고 뭔가를 해냈다 싶으면 금방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벌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벌레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피조물로서의 그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결코 그 자리를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틸리케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그와 같은 벌레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고, 가정에서의 나는 어떠한 존재이고, 일터에서의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코로나가 극성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밭을 갈고 양을 쳤다고 해서 내가 그 수고한 것을 떠올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종됨을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밖에서 살았는데, 밖에서 그렇게 일했는데, 지금 이제 좀 내 인생이 누군가 차려주는 밥 좀 먹고 누군가가 내 밥 먹는 순간에 시종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이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먼저는 자기 자신이 실족하게 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자발적인 종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가 39주년을 맞이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 주셨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날까지 이 교회가 감당해 왔다면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잊어서 안 됩니다. 교회가, 목사가 내가 얼마만큼 수고했느니,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느니, 내가 얼마만큼 애썼느니, 교회가, 장로가 내가 얼마만큼이나 이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많은 것을 헌신했는데 이것이 떠오르는 순간, 그 순간 자기도 실족하게 되고 모든 주변의 사람을 실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결과물로,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점차 쇠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의 자리에 있던,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종이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땀을 흘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그 작동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게 되는가, 결국은 바로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일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주인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죽어 있었을 때에, 내가 죽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일이야말로 믿음의 기적이요 그와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주님, 바울이 고백한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늘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